오늘 말씀은 아이였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인 것과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들은 말씀을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어쩌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기에 제사장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제사장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등장부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격에 미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한나를 면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을 오해하고 도리어 그에게 경고까지 하는 장면을 보면 그동안 속상하고 억울했던 한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실수는 앞으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제사장의 자녀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자신들이 중간에 빼돌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아직 왕권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사사기의 시대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사사기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들이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잘 단속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더 엇나가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또 2장에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고 이런 태도로 인해서 그의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그의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죄과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엄격함과 지혜로움과 그 확실함에 있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을 금하지 않은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또한 듣게 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자녀들을 기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이 자녀들이 온전히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언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29장 15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동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맞으면서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 인격 성장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설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참으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자녀 교육에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하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고 하나님의 경고에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효력이 없는 양육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재차 경고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죄악을 돌이켜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돌이키라는 의도가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10번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왕은 수많은 다윗과의 갈등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결국 죽음의 길로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심지어 성막의 시종이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3장 18절에서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경고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영적인 둔감함이 나 외에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둔감함이 나에게서만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등장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영적으로 둔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한나와의 대화를 보면 그는 영적인 감각이 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그는 영적인 둔감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육에서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영적인 둔감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왔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예민해야 하는 제사장이 가장 둔감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째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둔감하게 되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곧바로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따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열매를 주변으로 흩어 뿌리게 됩니다. 그것의 전형이 바로 이 오늘 보이는 엘리 제사장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의 문제는 비단 엘리 제사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경고의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소견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하나님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고민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패망한 길로 이끌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날마다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 4부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자신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관계를 만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다 불안에서 나오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을 챙기는 어느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오는 열심은 우리를 패망으로 가게 합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이 불안감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둔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불안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네 자녀가 너에게 묻거든 너는 이러이러하게 설명하라라는 구절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나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꼭 이것을 묻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는 그런 설명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런 설명구들을 보면 이 성경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고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익숙한 내용도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또 늘 새로운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정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부를 섬기면서 이따금 이제 듣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저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무엇이냐면 바로 물리적으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할 대화의 기회가 없다 보니 신앙적인 대화는커녕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면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자녀 양육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많은 힘을 써보지만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힘을 얻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더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부모님들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지도할지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양육과 학업적인 성취와 교우 관계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앙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영역보다 어떤 성과가 수치적으로 보이는 학업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부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성인까지 양육시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정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자녀 양육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불안과 염려에 공감해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과 자녀분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살아가실 때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들의 삶이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돈될 것이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